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며 피조물인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또한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에 올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당만 왔다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생각, 말, 몸으로 또한 속사람이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음란, 거짓, 정욕,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전도, 선교에 힘쓰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종의 더러움을 용서하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한 영혼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경험되는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천국입니다. 땅만 보고 원망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 싸우니 더욱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은사와 거룩한 영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병든 몸이 나음을 입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몸이 낫고 기쁨 얻고 소망 얻고 치유받고 또한 무엇보다 인생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9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교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산에 올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이여 귀신 들린 내 외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창조의 사건이 나오고 타락의 사건이 나오고 구원의 사건이 나옵니다. 크게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한 사탄, 마귀, 귀신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가 나옵니다. 구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우리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그래 이렇게 끄덕여지고 수긍이 되는 사건 그리고 실체들도 나오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에 수긍하기는 조금 곤란하거나 내 경험상 동의하기 어려운 영적인 실체들도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체들을 거명하고 있고 실체의 존재성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동의가 되건 되지 않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또한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그건 여러분의 몫이긴 하지만 저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탄의 유래.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존재하는 걸까요?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가? 아니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시고 천사들에게 지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서 어떠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이 천사라고 하는 피조물임을 이야기하고 이 피조물인 천사가 자기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창조자 하나님처럼 되다가 하나님에 의해 진노를 받아 하늘에서 떨어진 영으로 그리고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할 악한 영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사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요,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타락한 영,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한 악한 영입니다.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과 마귀의 쫄개를 귀신들 혹은 귀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진,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타락한 영이고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사탄은 불순종하게 역사하는 영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결국에는 사탄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하게 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하게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죄를 유전으로 받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한마디로 불순종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선생님에게 불순종하고 어른에게 선배에게 불순종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순종하게 하는 영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다 평등하지요.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 살아야 가정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직장과 군대와 나라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평등만을 앞세웁니다. 평등이잖아. 너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아. 뭐 그 사람 말을 왜 들어? 평등을 앞세워 질서를 거부하고 권위가 없다. 권위를 해체하고 권위를 부인하고 권위를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 권위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결국 세상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지금도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권위를 악한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꼰대라고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어른들이 없다면 어찌 젊은 세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없다면 어찌 자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선배들의 노고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평등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모든 권위를 악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교묘하게 선동질해서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마치 인권인 것처럼,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마치 지성인 것처럼, 개혁인 것처럼 만들어가다가 결국에는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알고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인권조례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거기 인권조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의 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너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육체를 보고 너는 남자라고 우리를 가르치거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차별한 걸로 몰아가서 이것을 인권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학생들 인권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판결이 내렸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여자라고 느꼈는데 나를 남자라고 차별하니까 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미국에는 화장실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화장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주어진 성은 잘못된 권위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성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구속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기독교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부인하는 일들이 지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지경입니다. 요지경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일에 이 바로 권위를 거부하는 불순종으로 이렇게 사단 마귀가 지금 이 나라를, 근간을, 교회와 가정을 흔들어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먹고 살기 바쁜 많은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그렇게 나라를 그리고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일이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사단 마귀는요, 불안과 분노를 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 사람이 불안하게 되는 것,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사탄이 사람을 갑자기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10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 이튿날 하나님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람이 노하면 정신이 없이 떠들어댑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분노하면 정말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평소에는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닌데 분노하면 정말 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사탄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분노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정신없이 사내 만에 나간에 만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또한 사단은요, 소유물과 뼈와 살을 칩니다. 욥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또한 사단은 욥의 몸을 칩니다. 몸에 종기가 나게 하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사탄은 때로 믿음의 사람을 경제적으로 어렵게도 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괴롭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원망의 사람으로 끌고 가기 위해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곤핍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단은요, 성도를 미혹을 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요즘에 화제가 되고 나는 신이다 JMS 특집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이 JMS 정명석이요, 신유의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어떠한 죽어가는 어머니가 정명석이 네 어머니 죽지 않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대로 어머니가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가족이 다 빠져들었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이 최고야. 요즘에는 AI,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재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누구나 다 취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이제 인간의 무한한 능력, 또 과학 기술을 앞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통치를 이제 대적하고 소용없게 만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분명히 유익하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많은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있다 보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위대함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대체적인 일이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과학이 앞서고 발달하면 끝이 뭐냐? 결국에는 탐욕으로 세상과 사람을 살인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IT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깨닫고 그리고 자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익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학과 기술이 결국에는 사람을 재앙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일에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겨서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누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교회의 믿음을 떨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도 사단이 지금 밀가부릇 한다는 겁니다.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계속 바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탄은 믿음이 떨어지도록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사탄이 일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일하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지요. 사탄은요, 사람에게 들어와 일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사탄은 사람에게 들어와 일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집, 예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주장할 때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주인 행세할 때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내가 주인이야. 이런 순간을 가질 때에 교회도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도 내 자녀야 라고 주장할 때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집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집이라는 말은요, 청소된 집이라는 말은 깨끗한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악한 세대를 본받으면 성령이 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악한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교회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집과 사람, 교회에 누가? 사탄이 들어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내가 주인이라고 행사할 때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 세상을 본받고 세태를 따라가고 죄를 밥 먹듯이 즐겨하는 곳에는 성령이 거할 수 없게 사탄이 후립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느냐? 따라합시다. 생각을 심어주어서 일한다. 사탄은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느냐? 생각을 심어주어서 일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 사탄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말을 하고 생각을 심어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하늘의 생각, 땅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이 제일 좋아. 내 생각이 맞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답이야. 인간 중심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인본주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정답이야. 이게 좀 더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하나님 없이 성경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람 생각만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사람 찾아갑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밤새 고민합니다. 사탄이 네가 풀 수 있어. 너 잘해왔잖아. 한번 사람 찾아가 봐. 인간 중심의 생각을 계속 심어주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게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성경을 모른 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 물으면 옛날만큼 자신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합니다 하는 고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내가 할 수 있어. 사탄이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인간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사탄은요 우리에게 들어오고 생각을 심어주어 일합니다. 그러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42절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모아사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사탄은 타락한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귀신을 내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생 짬밥이 아무리 많고 인생 산전수전 공준을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경륜이 몇 대가 될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기지를 못해요. 믿음이 초짜이고 교회를 다니 얼마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 사탄은 쫓겨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나오라! 사탄이 명을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예수 명 앞에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사탄에게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김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나가라! 나와라!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 안에서, 내 교회와 우리 가정 일터 안에서 이 나라에 사탄아 나가라! 라고 명할 때에 사탄은 쫓겨납니다. 사탄이 떠나면 사람의 몸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녀로 회복이 되고
배우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십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불안하고 화가 자꾸 나는 일이 있습니까? 짜증이 많고 매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또 미혹하는 자가 곁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잘 돼. 이렇게 한번 살아봐. 너 이거 해봐. 기도하지 않고도 빨리 선택하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미혹하는 자가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진 않습니까? 내밀을 자꾸 곤두박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나가라! 라고 명령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나가라! 내 안에서 사탄아 떠나가고, 내 생각에서 사탄이 떠나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 안에서 사탄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 안에 사탄이 떠나가고, 성도들 안에 사탄이 떠나가도록 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한번 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주님의 나를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삶에 소망이 생겨나고, 사람이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안 하게 해요.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게 하고, 아내가 아내 구실을 못하게 하고, 자녀가 자녀 구실을 못하게 합니다. 구실을 안 하면 가정을 누가 건사해요? 남편이 남편 구실을 안 하면 누가 가정을 건사하고, 아내가 살림을 안 하고, 아내가 아내 역할을 안 하면 자녀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사탄이 떠나가면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의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이 떠나가자 주님이 그 아들을 누구의 품으로? 낫게 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자식 노릇 못했던 자식이 사탄이 떠나가자 자식을 자식 노릇 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오늘 본문에 누가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귀신을 고쳐주었는데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눌린 것이 있습니까? 자꾸 불안합니까? 자꾸 신앙이 좀 약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 자꾸 몸이 아픕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쳐보시고, 그리고 수시로 날마다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명으로 인하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낫게 하시고 내가 일상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 사탄, 마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사탄에게 나오라! 라고 명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기지 않아도 한번 답답할 때, 우울할 때, 그리고 절망할 때,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인생의 기쁨이 사라질 때,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한번 외쳐보셔서 주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자들이 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의 삶을, 온전한 삶을,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 안에 혹 귀신이 약한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외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도 나를,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불순종하게 하고 불안과 분노와 또한 미혹과 대적함과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인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들어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종로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종 안에 사단아 나가라! 우리 교회 안에 사단아 나가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사단아 나가라! 이 나라 민족아 사단아 나가라! 아버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사단이 떠나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고 병이 낫고 마음이 낫고 삶이 낫고 생각이 온전해지며 있어야 할 자리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 거룩한 변화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온 교회 가정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곳에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의 명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사탄과 귀신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는 사이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리고 불안, 분노의 삶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경제의 어려움과 질고가 많아지고 미혹과 대적과 믿음이 떨어지는 영적인 나약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의 승리의 삶을 살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쫓을 때마다 우리가 일상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기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안에 있는 사단은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온전해지고 있어야 할 자리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아버지 예배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룩한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사대구 입헌금, 꽃꽂이 헌금, 전도물 헌금, 감지사활동비헌금, 감지사회비의 선물헌금, 사대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야 어려운 때에 헌금이 믿음이고 헌금이 복임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 그 몸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점심을 섬기는 강일일 권사님 가문, 가정, 자녀, 손자, 손녀들 복이 되게 하시되 건강의 복, 믿음의 복,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문의 태문 열리는 복도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 기도자 윤영순 권사, 한정선 권사, 김현욱 권사 도하와 동해 위에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이번 주는 여자 4목장입니다. 여자 3목장은 31일 날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목장 신방 이번 주 여자 6목장이고요. 고난주간 새벽기도 안내드렸습니다. 전도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간증이 더해가길 바라고, 이번 주에 우리 여선교 개사께 오전 10시 30분에 성립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 15분에 출발할 테니까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중부연회 감사협의회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서 한 해 동안, 2년 동안 각 지방마다 섬기신 감리사님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길 바라고, 이 일에 물심양면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중보연회 안내드렸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천상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온전한 삶을, 또한 온갖 삶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대한민국 모든 분야 위에, 그리고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해외에 있는 군인, 병마로 신음하는 종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과 출가한 자녀들 위에,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 혈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